장은 학자들 간 이 해석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20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사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상은 자연스럽게 천년 동안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을 이 미래주의자들 중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세워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용어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탄의 미혹이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시기를 가리켜서 천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용어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달라집니다. 일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일반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견해는 믿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심판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심판으로 봅니다. 이유는 첫째 부활은 믿는 사람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는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을 시간대로 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제사장과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며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때 둘째 심판인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해석할 때에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것이고로서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이 어떤 견해가 가장 좋은지를 주님은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이제 다른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백보자 심판을 하기 전에 이제 사탄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은 무정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은 이미 이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왜 사탄은 이 천년이 지난 후에 가석방이 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천년이 지난 뒤에 사탄을 잠시 동안 가석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탄의 계략이나 인간의 부패함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비신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무정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한 죄에 대하여서 그는 이 회개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가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년 동안 미혹의 사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지경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석방된 후 사탄의 미혹의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사탄의 계략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과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가석방에 노임을 받자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 주위에 모여들면서 이제 사탄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석방이 되자 자신의 이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요.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유혹하고 미혹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연합군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비신자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연합군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사탄의 계획과 인간의 부패함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7절이지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게 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이 곡과 마곡은 이제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나라의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할 때에 이 곡과 마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곡과 마곡은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나오는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 곡과 마곡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곡과 마곡의 위치가 달라요. 에스겔서에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가리켰을 때의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연합군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도시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면으로 올라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산 위 언덕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으로 올라간다고 의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남쪽에 있는 이 전라도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 북쪽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도 서울로 갈 때는 과거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거 뭐지요?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로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보통 올라간다고 하는 용어가 뭐냐?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격한다는 의미랍니다. 보통 이 도시라는 것이 산 위에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 지금 전쟁을 한다, 공격을 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용어가 뭐냐?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혹은 공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진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용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수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수도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사탄의 군대가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됩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공격하는 연합군을 삼켜버리지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21절과 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늘 군대와 싸우는데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근무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년 왕국 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과 그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군대는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20장은 사탄의 군대로 불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전쟁은 공이 이 공격은 하지만은 전쟁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멸망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군대처럼 사탄의 군대도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왕 이 아시리아 왕 사라임이 아시리아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또 백성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과 그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패배한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군대의 연합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 언급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대적자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품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영원한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원한 불이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때의 요한은 크고 신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크고 신 보좌, 이게 바로 백보좌지. 이 백보좌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지칭하는 어떤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크다는 용어는 보통 이 사이즈가 크거나 방대할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위나 군위가 높고 고귀한 것을 가리킬 때에도 이제 크다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희다는 뭐냐 하면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요, 승리를 지칭할 때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는 뭐냐? 크고 웅장한 심판을 의미할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이 권위의 상징으로서, 다시 말해서 최종 권위의 상징으로서 백보자 심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좌 권위 앞에 이제 이 세상과 하늘은 사라져 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리에서 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저 없어 찾아볼 수 없다. 이거는 뭔 얘기합니까? 완전히 파멸되었다, 파괴되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꽃처럼 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신의 말씀은 영원하지만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하늘과 이전에 땅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뭐냐? 아마 불로 인한 멸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의 군대를 태워버린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때에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의 어떤 이 하나님의 하늘의 불로 인해서 멸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소멸, 이것은 곧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몸과 이 몸이 사라지고 다르게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입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적합한 몸인데 새하늘에서 적합한 몸은 이 몸이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이 뭘 보느냐? 벽보자 앞에 죽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을 지칭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벽보자 앞에서 앞에는 여러 가지 책과 아울러서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다른 책을 가리켜서 생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권자에게 시민권자 이름이 주어지는 기록되어 있는 호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청하면서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의 이름을 이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한 자기 이름이 기록된 책이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 정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는 용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기해 달라. 그러니까 탈퇴가 되는 거예요. 탈퇴라기보다 뭐죠?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생명체계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의 어떤 명부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 시민권의 이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 명부에 이름을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민권의 명부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나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 여러 생명의 책 외에 여러 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책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기록한 행위의 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록 이렇게 부르지요. 죽은 사람들은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자유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서 남긴 증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바다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라든가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물고기라든가 새 혹은 불에 의해서 태워진 사람들의 시체들은 더 이상 이제 무덤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하는 통칭적인 용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죽음과 사망은 뭐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고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된 사람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다와 사망과 지옥도 내어진다. 이게 뭐냐? 정상적으로 죽었든지 비정상적으로 죽었든지 간에 불신자들은 모두 우리 물리적인 몸을 입은 형태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부활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죽음을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2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죄의 영향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죄가 없는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사단의 동료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곳이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만 심판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죽어서 매장된 사람이나 비정상으로 죽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요.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위해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누리게 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